자, 안녕하세요. 다니엘서 12장,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다니엘서 12장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지정한 위치에서 13만 4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지정한 위치에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지정한 위치에설. 근데 이게, 그, 다니엘, 지정한 위치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니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위치시킨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위치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하이픈의 그 원고 거기 보면요. 여기 원고라고 나와 있죠. 1899년 원고 176 보시면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이르러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이르러왔다. 다니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시간을,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조사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1844년 이후로부터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이르렀다 했을 때, 근데 화이프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가 받은 빛을 빛이 없는 세상에 비춰야 할 시간이 이르러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자리, 그의 성경, 다니엘서 여기 12장에 보면은, 그, 12장에 보면은, 어, 그, 계획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소리를 누릴 것임이라. 그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받을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성경절 자체가요. 그런데 마지막을 기다리는 건 마지막 때 다니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몫을. 근데 영어로 이게 영어로 랏이거든요. 랏. 랏이라는 게 파킹 랏 아시죠? 파킹 랏. 네, 파킹 랏 아세요? 이게 주차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차장. 근데 근데 파킹랏이 이 콘도나 아파트나 이런 데 살다 보면 자기의 지정한 랏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파킹 네, 랏이 따로 지정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랏은 어떻게 보면 슬롯이라고도 볼 수 있죠. 슬롯. 자기가 서야 할 위치, 자기에게 지정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누리려고 그럴 때 몫은 자기의 그 자기의 지분, 하늘나라의 자기 받을 유업과 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한 단어로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는 아주 흥미로운 성경절이죠. 그래서 화이트인이 그가 받은 빛이 없는 세상에 비춰야 할 시간이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부활하냐면 다니엘서이 쓴 글을 깨닫고 그 빛을 전하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침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막 엘리야가 환생한 거라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어 엘리야의 정신, Spirit of Elijah 해가지고 그런 정신. 그러니까 다니엘과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마지막 때 선다는 겁니다. 누가요? 14만 4천이 선다는 겁니다. 그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이 있는 무엇이요? 예언적인 지식이 이 지구의 역사의 끝에 가까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한 빛이 증가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은 이제 화이트인이 여기 영어로 된 표현을 쓴 겁니다. 뭐지? 자, 스탠드 있죠? 스탠드.
stand. 여기 오늘 표현이 stand in thy lot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스탠드가 서다라는 뜻이죠. 어디 안에? 너의 그 위치에, 너의 지정한 위치에 네가 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목사님한테 지금 이걸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다니엘이 받을 유업을 받을 것이라. 근데 화이프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랬죠? 그가 받은 빛을 빛이 없는 세상에 비춰갈 시간이 왔다. 그게 이 자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치에 선다는 의미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이 컨셉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나요? 네, 답이 없으시네. 네. 네, 그래서 스탠드 인 다일랏은 다니엘이 유업을 받을 하늘나라 유업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은 빛을 전하는 위치,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 은혜식의 끝이죠. 군주 미가엘이 스탠드업 여기 나왔죠. 마이클 스탠드업 그죠? 스탠드업 할 것이다. 마이클이 일어날 것이다. 왕이 일어설 때 그 뭔가 심판을 하러 일어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읽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야곱의 환난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미가엘은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증언 5권 213페이지 그 화이프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을 그 인용했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환난의 때가 올 때,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올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맞죠? 왜냐하면 인내시기의 끝이라고 얘기했죠. 마이클 대국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그 성소 봉사 사역을 마치고 일어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인내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다. 음, 그렇죠? 은혜 시간 끝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더 이상 중보를 하지 않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에게 찍혀 있다.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집결된 세상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는 맹렬한 싸움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이 없는 이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 위반하면 핍박과 사형이라는 위협하에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그죠? 사형 명령이 내렸다 이 말이죠. 은혜 시기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왜 사형 명령 내린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사형 명령을 내린 거는 그 사람들이 사단에서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인들이 사단의 무리 그 거짓 악령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면 사람을 막 죽이겠죠.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 정신이 막 세뇌가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야곱의 환난, 그 정신적인 엄청난 고뇌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구원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뭐 특별 부활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영생을 받는 건 부활 받아서 영생 받는 사람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그 구름을 타고 올 때, 그 니네들이 내가 온 자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했을 때 대제사장님 옷을 찢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어렵지 않죠? 대승지 637페이지 보면 무덤은 열리고 탕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부활, 특별 부활. 그를 치는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모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12장 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 여기서 이제 별이라고 쓰여진 데도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궁창의 빛으로 바뀌었네요. 별과 같이.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별도 있나? 자, 그래서 와이즈라고 그랬는데 어, 여기 와이즈라고 그랬고 티처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티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지혜의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 이름 준비하게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마지막 때 그 멸류관을 썼는데 별이 몇 개 주어지잖아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니서 12장 4절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여기 뭐라 했어요? Shut up the words and seal the book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요? Even to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다 아시죠? 1798년까지 이게 이 말이 하는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들이 봉함이 돼 있어요. 임봉대입니다. 그래서 그 임봉이 된 이유는 538년부터 1260년 플러스 하면은 1798년인데 이때 그 교황권의 활동이 한때 두 때 반때가 끝나면서 그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면서 1798년쯤에 보겠죠. 누가 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랬더니 교황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교황이 그 권세가 끝나요.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되면서 컨펌이 되잖아요. 컨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것이 컨펌이 되면서 한때 두 때 반때 봉인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면서 봉인이 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봉함이 되어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사절 똑같은 절이거든요. 킹짐 성경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는데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을 화이트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예언에 대한 지식과 같이 그게 증가리라 그랬죠 여기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에 관련이 있는 예언적인 지식이 지구의 역사의 끝에 가까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과학적인 기술을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뭐 비행기 타고 이리저리 콩코드 타고 뭐 이리저리 다니고 KTX 타고 다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네, 그걸 얘기해요. Knowledge shall be increased. 그래서 뭐가 의미해요? 이 지식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1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뭐 강에서 이쪽 강이 두 강이 있고 뱅크라고 그랬거든요. 뱅크가 이제 영어로 은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뚝을 뱅크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래서 강에서 이쪽에 양쪽에 있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래서 그죠? 어, 이적의 끝이 언제까지 끝나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끝이 오겠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걷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 끝이요.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것이 끝이겠느냐는 거는 하늘에서 결정나는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부분 예수님께서 인자 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름을 타고 나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부분 그게 하늘에서는 그게 그 뭐죠? 마지막 결정이에요. 하늘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마지막 결정이 났을 때 이 땅은 계속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끝이 언제냐? 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냐? 그랬을 때 그것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 뒤통수에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지성소 사업이 끝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먼저 서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14만 4천으로 딱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자체에서. 그 결정이. 모든 그렇지.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끝이 예수님께서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는 그 성소 봉사의 끝, 중보, 죄의 도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이거 다 모든 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절대로 번복할 될 수 없는 결정이 언제 내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결정된 후의 일이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근데 결정, 여기에 다음 네, 절에 보면 음, 재림까지 예, 딱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그 다음 절 있잖아요. 한때도 때가 네, 한때. 네. 그게 다 인클루드 되는 거 아닌가요? 재림을 여기서 예언한 적이 없어요. 이 다니엘서 아니요. 12장에서. 그 마지막에 음, 보면 1290년, 음, 1335년 음. 그것도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인클루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다니엘서를 1290년하고 1335년도 제가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1798년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음, 그러니까 재림이랑 그거가 다니엘서 그 12장은 재림과 과,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그 나중에 과거로 적용을 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음, 다니엘서 12장은 음, 그 미래를 예언한 거지 과거로 이렇게 음.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네, 한번 여러분께서 풀어보죠. 네. 여러분께서 원하신 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 어느 How long shall it be to the end of these wonders 그랬는데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손을 들어가지고 좌우 손을 들어서 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알고 계시죠 이미, 그죠? 네. 3년 반이죠.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 그랬을 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1798년이에요. 그래서 음. 1798년 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나오죠. 타임, 타임은 한때고, 타임스는 두때고, 하프는 반때. 그래서 3년 반이고,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when he shall have accomplished to scale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그랬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대가 언제냐, 그분이 예수님이 성취할 때다. 뭐요? 그 거룩한 백성의 그 권세를 다 흩어버리는 것을 성취할 때다. 그러면 그때가 1798년에 계속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는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하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못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못 깨닫으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니까 이게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서 또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BC 6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500 몇십 년이 538년 이럴 때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라서 이걸 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임이라.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다니엘 네가 지금 깨달으려고 해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뭐 됐다? 예, 봉함되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줘요. 다시 설명 중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희귀할 것이나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예,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잠깐 위에 예, 화면 좀, 예. 그럼 마지막 예, 때까지 간수하고 요 마지막이 결국 예, 1798년 한때 예, 아니 한때도 때 반 때가 42달이 예, 돼서 1260일이 끝나고 아까 예, 538 더하면 그게 예, 1798년이 된 그때에 예, 예.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군요. 마지막 때가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지금 글쎄, 하시는 거예요. 1798년이 이제 예, 마지막 때잖아요. 예, 근데 네, 이거는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에 대한 잠깐만 예언인데, 잠깐 제 예, 질문 좀 먼저 하세요. 끝나고 네. 예, 1790 죄송합니다. 네. 1798년이라는 게 이제 음,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음, 1798년 전까지는 봉함할 것이지만 음, 1798년 음, 후는 이제 마지막이 끝나기 때문에 음, 이제 마지막 때가 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열어도 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네. 예언이 그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 네네. 봉함이 이제 풀려서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앞에는 네, 봉함해놨지만 이제는 열어라 그 네, 말로 알아들여야 되겠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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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그래서 반드시 12장에 네, 다니엘서가 네, 12장이 네, 그거를 과거로 놓으면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네, 이후로 언제까지 되느냐 했는데, 그걸 또 네, 과거로 넣어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네.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는 이 일의 다- 끝이 언제까지냐 네,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시 과거로 그거를 시점을 네, 넣으면 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은 와이프님도 영과 우리 마지막 때 돼서 열리고 마지막 때 돼서 네,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저기 뭐야 엘렌 화이트 여사조차도 이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네,
안 됐어요, 연구가.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과거에 딱 적용을 해가지고 딱 거기에 못 박으면 우리에 대한 음, 복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다니엘서 12장에 음, 대한 그 연구는 과거에 못 박을, 우리 음, 교회가, 재림교회가 음, 이거를 항상 과거에 놨어요. 그래서 음, 538년, 503년, 그 음, 503,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음, 1798년, 1260년, 거기에, 음, 1798년하고 뭐 503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묶어놨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항상. 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근데 그 얘네들은 빛이 집사님이 분명히, 네. 그,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화이트윙도 다 과거에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들이 해석한 게 잘못 해석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잘못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맞는데, 음, 이거를 다니엘서 12장을 음. 우리는 화이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언을. 그럼 우리에 그러니까 대한, 이제 우리 그거를, 마지막에 대한, 음, 네, 근데 말씀하세요. 이제 그 점도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음,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나타내는 성경절이 아니라는 것만 이제 그 깨달으시면 돼요. 이제 보면은 이제 네, 오늘 중요한 아시게 거 될 거예요. 깨달았고, 음, 지금 다니엘 네, 첫 음, 단계를 하기 때문에 잘 네, 들어보고, 네, 그때 가서 네. 우리가 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누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나중에 그 공부하신 거를 가져와셔서 계속 하셔도 돼요. 뭐 지금 어차피 이게 우리가 오늘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니까 관심 네, 있으시면은 그 단스 12장의 연구에 대해서 잘 저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맹사하여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라면서 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맹세하면서 시간이 남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여기 아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읽어보세요. 6절 하다가 세마포스 입은 자 강물 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어보죠. 그죠? 이 다니엘 시대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손을 향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 끝나는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적 예언을 언급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저 밑에 보시면은 보면은 이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요 요한계시록 10장이요. 요한계시록 10장이 그 재림 운동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일곱 우레가 나오는 재림 운동장인데 10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나오죠? 손 드는 장면이 아까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뭐요? 맹세하죠. 아까 다니엘서 12장에도 맹세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음, 7절에. 그죠? 맹세하여 이르되 그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얘기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맹세하는데 이때는 한때 두때 반때가 안 나오고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아까는 한때, 두때, 반때. There's a time. 그 다음에 times have 나왔죠. 요게 지나야 된다 그랬는데 계시록 10장에 가서는 똑같이 맹세하면서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time, times, have time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똑같이 맹세를 하늘 손을 벌려서 맹세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서 12장에서는 time, times, have times 이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더 이상 타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타임이 없다. 그럼 뭔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그 뭐예요? 이후에는 그 한때, 응, 두때, 반때 이후에는 응, anytime, 응, anytime에 응,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응. 다시 말해서 그게 애니타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더 이상의 예언적인 기간이 예언적인 기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260년을 말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절을. 자, 보세요. 원고 59, 1900년자에 보면은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때는 이 세계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화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화이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후로 더 이상의 타임, there should be no time, 이런 거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언적인 시간,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와서는 다니엘서 12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 와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예언적인 기간, 즉 1844년까지의 그 예언적인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화이트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고 예언 100초, 예, 적용하는 그 그렇죠. 시간적인 그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예, 예언적인 그래서, 기간, 예, 그래서 일일 1년. 이게 뭐,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1844년까지 2300주에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는 1798년이고 이때부터 예언적인 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예언적인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기초한 명확한 때에 기초한 다른 기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때를 가리켜주는 예언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계산은 1844년 10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를 1260년을 얘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나왔죠? 12장에. 근데 연계식 10장에선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도 물론 있죠.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예언적인 그 프라페릭 타임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이 재림 운동장이 맞죠. 왜냐하면 이때 진짜 마지막 예언적인 때를 예언하는 때를 1844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윌리엄 밀러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께서 1843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재림한다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그 말씀의 그 예언이 봉인이 풀렸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1844년을 1843년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몰랐을 때. 나중에 1844년으로 이제 수정됐는데 1843년이면은 이게 다 끝난다.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봉인이. 그래서 어, 윌리엄 밀러가 그 2300주야를 통해서 1843년을 얘기했고요. 원래는 44년이지만 헷갈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가 또 깨달은 게 508년에서 뭐였지? 538년. 네, 508년에서 1335일 이거 535년. 이게 1843년이 이것도 1843년이거든요. 음, 이래서 그 저기 1335일이 그때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성경절을 윌리엄 밀러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1843년이네 하면서 이 사람이 확신을 한 거예요. 국민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재림의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윌리엄 밀러가 뭐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지성소의 기별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깨달은 만큼 그 깨달은 빛 안에서 행동할 때 자기 나는 행동을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음. 어느 정도 잘못 깨달았지만 연수는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나팔절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지성소에 대한 기별을 더 깨닫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기가 예언적인 그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화이트분이 그걸 언급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 많지만 아까 어디서 했지?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어떤 사람만요?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것이라. 그래서 그 봉인이 풀릴 것을 되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중요한 게 뭐, 그 기산점이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매일 든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 129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영어로 보면 한국에서 보면은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가증한 것을 세울 때는 그 교황권이 세워지는 538년 때부터 1290일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From the time, from the time 때죠? 시간으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daily sacrifice shall be taken away. 그죠? 매일 음. 드리는 제사가 제거될 때부터 그리고 end가 나오죠. 그리고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 set up.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폐하진 때로부터 그리고 abomination 이거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은 설 때 there shall be 1290 days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기산점이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멜드린 제사를 폐하는 때부터 1290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멜드린 하긴, 제사표가 언제 폐해졌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어떤 508년. 분들은 이게 안식일을 폐할 때부터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전혀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막 508년. 그 우리 교회에서 508년이라 그러죠. 윌리엄 음. 밀러도 508년이라 그랬고 화이팅도 508년이라 그랬고 다 508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기 보면은 매일 드린 제사가 뭔데 508년을 폐했냐? 근데 원래 제사란 말은 원래 없는 단어인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있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써놨죠, 길게. 써놨는데, 원래 타미드라고 목사님 알고 계시는데, 이게요, 명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더가 붙어요, 정관사. 그래서 핫타미드예요. 근데 계속적인 것, 지속되는 것, 매일 있는 것이란 뜻이고, 이것을 제사란 단어를 추가로 붙여 넣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로 의역한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로 쓰지 않았다. 계속적인 것, 또 항상 있는 것으로 쓰인 핫하미드는 재림교회 선지자 엘렌 화이트이 이미 표금지 74페이지에서 그것의 올바른 뜻을 재림운동을 하였던 선구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기록하였어요. 간단히 말해서 메일드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제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교주의, 페이거니즘을 언급한 것이다. 즉, 교황권의 세력이 시작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이교를 숭상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포로로 잡아가는 모든 나라는 이교 국가들이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성소를 파괴하는 세력이 바로 이교주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교주의를 폐하고 뭘 세워요? 다시 말해서 멜들 제사를 폐한다는 거는 이교주의를 폐한다는 얘기예요. 이교주의. 자, 이교주의는 뭐냐? 그 멸망에 가져갈 것은 교황권이에요. 아시죠? 그럼 교황권이 득세하려면 교황권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이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를 다 없애야 돼. 그래서 교황권에다가 세력과 권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교가 패하는 일이 있는 걸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음. 사실은 교황권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당해 있었어요. 교황권이.
교황권은 군대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교과도 공부했었지만 그 동로마 제국의 그 유스티아누스 그 황제가 그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 교황권을 포위하고 있던 이교의 세력들을요 다 몰아내요. 싹 다 몰아내요. 그러니까 이교를 폐하는 거죠. 왜? 누가 득세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벨리사리우스의 그 장군의 호위 아래 교황권이 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533년에 내리고 몇 년의 전쟁 후에 538년에 그게 시작되고 그 전에는 이미 이게 되게 이교라는 세력이 제해진 사건이 지금 교황권 세울 때는 유스티니아누스 장군과 그 벨리사리우스였는데 이 이교주의를 폐하는 사건은 그 뭐지 프랑크 왕국의 다행이죠. 예, 클로비스라는 프랑크 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교였다가 자신이 이교였다가 천주교로 개종을 한 게 496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천주교에서 그 천주교의 장자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교의 세력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교의 수장이었는데 이교의 그 수장으로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해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천주교의 그 장자가 돼가지고 이교의 세력들을 까부기 시작하는데 그 508년에 서기 508년에 교황권이 올라오기 전 30년 전에 이 사람이 그 군대를 일으켜서 그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이교가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이교의 세력이 그 균형 추가 무너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 음. 저는 그 기록을 읽고 말씀드린 거 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8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이게 그 이교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그래서 결국엔 교황권은 30년 후에 538년에 등극하게 되지만 이교의 세력은 이때부터 균형추가 꺾였다. 그래서 이 역사에는 전쟁을 할 때요 계속 나라가 남아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1989년 같은 때는 냉전이 있었는데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지금 러시아는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펄펄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때 예, 그 소련 연방이 다 해체되면서 이때 벌써 균형추가 무너져가지고 공산주의가 벌써 무너진 게 그때부터예요. 그죠? 지금은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이게 콜드워에서 무너진 것처럼 이 나라가 전쟁에서 망하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그 강력한 힘이 무너지는 때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점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데 페르시아도 그리스한테 무너질 때 어, 메데 페르시아 아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잖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그리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리스가 제일 그 왕성하냐면 알렉산더 때가 왕성하잖아요. 그죠? 음. 알렉산더 대왕 때. 근데 알렉산더는요, 331년에, BC 331년에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그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서 전쟁을 패한 건 맞는데, 사실은 페르시아가 망한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그 에스더 때 있는 아수에르 왕 때 망했어요. 음. 근데 이때는 BC 480년경이에요. 48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150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에스로 왕이 군대 전쟁할 때 500만 명을 모았다고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500만 명. 그래서 그리스와의 알렉산더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스와의 해전을 치는데 그게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는 331년에 최고의 그 자리에 올랐지만 페르시아는 이미 그때 이때 완전히 망하긴 했어도 예전에 가장 강성할 때 50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그리스랑 전쟁을 치르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대패. 그럴 때 이미 페르시아의 운명은 뭐 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친 거예요. 결정이.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성경에는 그 이후에는 아닥사스다 이후에 나오는 왕들을 언급도 안 합니다. 음.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거든요.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그 균형추가 무너져가지고 그다음 150년을 더 가지만 나중에 그리스한테 그냥 쉽게 전쟁에 음. 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이미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역사가들은 이때 해변 전쟁에서 해전 전투에서 딱 망하고 저 전투에서 진 게 이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그런 식으로 어, 이교가 예, 교황권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망한 게 아니고
508년에 이 클로비스 왕이 그 프랑크 왕국의 시작이 된 왕으로서 거. 예, 그때부터 균형추가 흐르면서 이미 이교회는 꺾였다. 저도 이거를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걸 이해하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508년으로 잡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오늘 끝까지 벌써 50분이 지났네.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를 패하는 게 BC 508년이고 멸망케는 가진 것 세울 때가 538년인데 기산점이 1290일이 이때 시작이다. 그러면 1290일 더하면요 이게 1798년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황권이 세워질 때 역사를 얘기한 건데 마지막 때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과거에 이렇게 해석했던 거를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반복되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저는 네, 그거 잘못됐다는 게 네, 아니에요. 네, 그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508년에서 네, 예, 그리고 538년에서 1260년 음, 그게 1798년이고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 이 마지막 때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음, 이게 이제는 음, 그 예언적인 기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음, 거죠. 저는. 네,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래서 끝났다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예언적인 기한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선 아니라 어떤 우리 교회인 재림교회 있는 어떤 분들은 자 보자 마지막 때 멸망하게 가중한 것은 거는 일요일이다. 일요일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틀린 건 아니에요. 일요일 법령을 틀은 것부터 하는 거는. 근데 매일 드는 제사를 안식일을 폐하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절대 안식일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교를 폐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전에 이 말에서 이교를 폐한다는 것에서 침우상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짐승의 우상.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저는 그걸 되게 큰 사건을 봤거든요.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 예전 시간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미국에서 원래 전통을 깨고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뭐 이렇게 그 선서하잖아요. 선서. 음, 음, 그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데 그때도 그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음, 바이든 대통령 때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4년이 지나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었을 때 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신교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죠? 모든 종교니까 무슨 뭐 불교도 되고 무슨 유교도 되고 무슨 뭐 힌두교도 되고 다 모든 근데 그게 다신교라면 그게 다시 말해서 이교란 뜻이에요. 이교. 음, 그죠?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음, 여기는 콜렉티브 페이스라고 그랬는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교를 이교가 득세하는 때가 바이든 정부였다는 거예요. 이교의 음, 이름으로. 그런데 트럼프가 그 취임할 때는 이교를 없애고 이교의 이름을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을 때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교를 폐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교를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기도가 그날 다 폐했다기보다도 그것이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그 전까지는 다신교 모든 컬렉티브 페이스 모든 모든 믿음 종교의 그 복합체 콜렉티브 페이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다신교를 없애버리고 이교는 이제 없애버리고 이교의 색들은 다신교는 없애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 나라의 자체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교를 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오히려 그 마지막 때 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요일 음, 법령으로 넣는 게 음, 맞다고 하셨잖아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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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법령으로 해서 그게 음, 강제령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290일을
음, 예언적인 기간에서 일일 1년 적용을 하면 이게 문제가 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를 아니, 그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예, 그건 나중 역사가 반복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지금은 지금 역사 일일, 얘기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지금 반복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교황권이 처음에 올라올 때 이교를 폐하고 자신이 교황권을 세운 것을 얘기한 것이다. 옛날에 그거는 뭐 508년부터, 예, 그래서 음 538년 얘기한 거고, 그 계산을 1291을 한 거고, 다시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는 건데, 그거를 날짜를 계산하면 이게 큰 주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황권이 다시 올라오는 역사나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 역사나 이게 다시 반복되는 역사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반복되는 역사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랬을 우리가 때 날짜를 어느 날 1290일을 이렇게 한 산수를 셀 거냐?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기산 날짜를 우리가 모르니까. 일요일 이해되셨죠? 법령 여기 있잖아요. 멸망에 네, 가증한 것이 세울 네, 때부터니까. 네, 네. 일요일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이 법령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건 508년이고, 옛날에 과거에 적용했을 때, 그거는 예. 이건 그건 538년인데, 네. 538년에서 1290, 60이 아니라 90일 가면 이게 1798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쵸. 때도 갑자기 여기에서는 508년부터 계산했는데, 이교를 폐하는 것부터 계산했는데, 1291을 일요일 협령부터 계산한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를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어부터 카운트다운이 1290일 간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사건 여기 나오죠? From the time that daily sacrifice shall be taken away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산점이 daily sacrifice란 말이에요. 이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 이게 아니라 영어로 네. 보면 그거는 한국말로는 예. 그렇게 보이는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음, 이유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를 음,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는 때, 예를 들어서 음,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는 그 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음. 1290년으로 이 계산을 하시고 이유미 집사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이미지 인제 예. 말씀하세요. 더 저보다 더 잘 이미지사님 알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지사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환권이니까 일휴일 휴업법 휴업령이 내리는 때부터 일일인 1년이 아니고 1290일 이게 대략 3년 좀 넘거든요. 3년 7, 8개월 정도 3 되거든요. 년 반. 예, 그래서 3년 반이 1260이니까 30일도 하니까 3년 7개월이죠. 3년 7개월. 네. 3년 그러니까 반. 3년 네. 7개월 일요일 협령이 내린 후에 3년 7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1332. 많이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음, 오시는 그때의 기산점이 음,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엘렌지 와이슨 그 기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성경에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또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요일 협령이란 날짜가 안 나왔으니까 날짜가 타임 세팅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일요일 협령이 2027년에 내린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1290일이 참 재림이 아니구나. 1335일이 있구나. 1335 일. 1290일.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1290 년은 은혜 기간 끝나는 기간이고. 네. 음, 예, 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약간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탄압받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응, 덕페칠러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미 계산을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응. 거니까 우리도 연구해 덕분칠 볼 필요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거 뒤에 하셨어요. 재림적으로 그래요? 예, 제가 아니 그분 그렇게 주장 안 가까이 하실 텐데 그거 한번 보내보세요. 그 얘기를 나중에. 근데 예, 그 예, 왜냐면 일요일 협령이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재림의 날짜를 아예 모르는 건데 근데 완전히 장악을 화- 했죠. 셋업이 됐고 이제 완전히 셋업이 됐지. 508년이 시작이 됐지.
그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헤르르이 반달 동고트가 성을 쌌을 때 그 콜로비스 아니 그 장군이 와서 그거를 그거는 했을 얘기하는 게 때가 아니고 그 해 아닌가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538년은 교황이 그 예수가 533년에 이미 내렸지만 유스티아누스 그 황제에서 내렸지만 이것이 그 칙령이 그 교황을 모든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터키에 있어, 터키. 오늘날의 터키에 있어. 근데 그 칙령이 로마까지 도달하고 로마에게 그 로마의 그 교황을 세우려면은 군대가 가서 도와줘야 돼.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렸고 538년에 겨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황을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그게 그치. 538년이고 그게 사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동고투족이 어, 완전히 근데 망한 때가 음, 538년이죠. 아니죠.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풀린 거죠. 아니, 그 그러니까는 성이. 그때부터 장악이 예, 됐지. 등극을 한 거지. 그 권력을 완전히 이후에는 장악한 거죠.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동고트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장군이 말아요. 와서 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음, 국군이 기울기 음, 시작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음, 기점을 얘기한 게 538년이지 음, 동고트란 나라는 그 위에도 존재하다가 서서히 음,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고 음,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음. 음, 어쨌든 저도 3년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밤중 소리가 외쳐졌어요. 밤중 소리. 음, 음. 근데 밥중 소리가 외친 거는 그 완전 정오의 그 태양처럼 엄청난 빛이 나와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이해라 하면서 그게 거의 큰 외침 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음, 큰 외침. 그래서 이거는 그때 받은 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 역사.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안 봐요. 어, 음, 쟤는 안 보고 오히려 이것이 반복될 때에는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늦은비 음, 성령의 역사.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날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음, 예수님이 늦은비 성령으로 임하는 그 계시록 18장의 그때를 말하는 걸로 봐요, 저는. 그래서 음, 이제 늦은비 성령 받으면 진짜 끝이에요. 실제로. 셋째 큰 외침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복인 줄 알아요? 늦은비 성령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이 확정돼요. 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에서도 뭐 복 있는 건 맞는데 믿음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뭘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확정이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을 믿음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받는 사건이에요. 음, 예, 그 믿음이 성령을 맞아요. 여러분 뭐 예, 그게 예, 예, 데일리로 적용을 하든 뭐 리러리로 예, 적용을 하든 뭐 이열리로 음, 적용을 하든 상관없이 음, 선교사님처럼 음, 지금 이게 포커스가 성령이거든요. 네, 성령 네, 맞아요. 받는 그게 더 이거를 음, 통해서 성령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음, 보여주는 거. 그게 더 예,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래서 뭐죠? 뭐라 그러냐? 여기 어디 갔더라? 화이프니 여기 얘기했죠. 1840년에서 44년까지 주어졌던 모든 기별들이 지금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별들이 모든 교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뭐라 그래요? 1843년과 184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눈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한글로 해석해놨지만 영어로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블레스드 알 도우즈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장면은 다니엘서 12장 12절을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음, 1844년 3년에 큰 그 밤중 소리의 큰 외침을 외친 것을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나가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외치면서 그들에게 크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큰 외침이 돼서 미국을 다 흔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 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예표한 것이고 그때 이
다시 말해서 일요일 짐승의 우상 세워지고 그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제 날짜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진짜 느림 성령의 큰 외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한 결론이 아 이거는 느림 성령의 역사의 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크게 외쳐서 큰 소리 외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언제 후로 여기까지. 그렇다고요?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아니 아니고 근데 1840 아, 1843년 오케이, 오케이. 어, 음, 그때를 1843년 그때를 보면 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음, 그게 우리 애가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음, 모습이거든요. 그때 음, 사람들이 밭에 추수도 안 해러 갔대요. 음, 사람들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서로들 음, 화해하고 음, 기도하고 뭐 연합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음, 전하고. 음, 근데 이게 그 1843년에서 44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봤을 때 음, 다시 그게 지금 강하게 전파돼야 된다. 그게 맞아요. 결국은 지금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밤중 소리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음, 의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계시록 18장의 일들을 지금 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때 느비 성령을 받는다는 거하고는 그 침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과 뭘요? 성령.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라. 이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이게 이른비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이른비 성령. 그죠? 오순절 사건. 네, 오순절. 이른비 성령.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로 회개의 침례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데 이것이 예. 늦은 비성령입니다. 이게 늦은 음. 비성령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늦은 비고 예. 그들. 이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날짜 잡는 분들에게 그 잘못된 게 뭐냐면 너무 날짜에 의지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날짜만 막 전하러 다녀. 무서워, 예, 두려워지. 예,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날짜는 안 잡더라도 믿음비 성령,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데 이게 올인 하러 들어가야 돼요. 헌신하러. 근데 그러면 그거가 약간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음, 보면 여기도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음, 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음, 더 벌려고 하고. 음, 근데 이제 예언적인 것은 그거를 이제 조금 음, 도움이 되긴 해요. 맞아요. 그들을 지금 이러고 살 때가 아니다. 이제 그것도 도움은 맞아요.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우리가 음, 하는 성령을 받는 일에는 음, 그것도 뭐 저기 하나의 적이지만 음, 큰 도움은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님 음, 말씀대로. 예. 때를 정하는 근데 맞죠? 것보다는 더 중요한 근데 게 제가 이거 어저께 이거 다니엘 이 12장을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예언의 신을 좀 찾아서 봤는데 그 대환란이 끝나가기 음, 전에 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음,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늦은 비 음, 성령을 받은 이 준비된 14만 4천들에게는 거기서 음,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말씀해 주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애 근데 이제 그건 낳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음, 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언제 오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저께 그 아니 읽으면서 그때는 들었어.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음. 정도 그거 때가 가까웠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음, 그렇지. 그거는 이제 돌아가는 사건들을 그거를 통해 이제 얘기하는 그랬죠. 거지. 음, 그 사람들은 그것도 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재림교인들조차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세상에 forever 될 것 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이르렀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 다 아시듯이. 근데 그 시간과 그 날짜는 모른다니까. 그거는 이제 네. 일곱 재앙 그때 은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재림의 시간 음. 그때가 다 돼서 하시는 거고. 음.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언적인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깨달아서 그 기도했듯이 음. 그때는 모르잖아요. 시간과 그런 건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웠다는 건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그때가 네. 가까웠다는 건 알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 우리가 삶을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거 아멘. 예언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중요한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저희가 깨닫기 원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다니엘서 12장이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이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오류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저희 마음에 저희의 의무를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빛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들에게 진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릴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예언적인 새 천사 기별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현대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 연구가 계속 매주마다 진행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열렬히 연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 모일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음. 감사합니다.